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면서 또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과일나무입니다. 그래서 자주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사야 5장에서는 여호와의 포도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그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는데 최극상의 포도, 제일 좋은 품종에다가 망을 두르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준 최극상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에서는 주인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그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에서는 그 포도나무가 헛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최극상의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었던 그러한 예레미야에서는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야생 포도나무처럼 되어버렸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다시 비유하시면서 이 포도나무가 당신 자신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런 표현이 7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표현 중에서 마지막 표현인 제 7째 표현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포도원의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비유했던 그런 포도나무, 덜 포도를 맺고 그리고 황폐해져 버린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런 나무와 대조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혈통으로나 그들의 지키고 있는 어떤 율법으로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참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그 아버지가 포도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에 대한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핵심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농부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이는 풍성한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던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가을에 수확하게 될 때에 그 수확하는 열매가 가득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농부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지금까지 맺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아니면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워 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그 자체는 참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만 보시면 아주 삐쭉 말라가지고, 그죠? 별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포도나무를 키워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쓸 거야 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포도나무를 키워가지고 나는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이런 관상수로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잘 알다시피 나무 열매를 맺고 나면 다 잘라가지고 나중에 밑둥만 이만큼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는 게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그 줄기에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심겨지고 가꾸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도 마냥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농부가 아니라 그냥 몇 그루 심어가지고 그냥 즐기려고 하는 그런 나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깊은 의미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는 그 포도원에다가 많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가 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이것이 모든 진리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는 뭐에 좋고 포도나무는 뭐 관열에 좋고 이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유익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지금 현재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또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은 그 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의 초점이 이 비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모든 상황과 모든 논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목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그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농부가 유일한 아들인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 아버지 농부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우리는 뭡니까? 그의 가지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서 그 조그마한 순으로부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조그만 순이 나오게 될 때는 이것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자고 나면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순을 가지를 펼쳐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처음 나오는 이 가지가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처음 구원이 시작되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죠? born again. 거듭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에서 싹이 나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구원이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발을 씻는 것과 목욕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자, 발을 씻는 것,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목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발을 씻는 것은 목욕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미 목욕한 사람,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에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일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다 보면은 그냥 열매를 맺겠지, 어찌하다 보게 되면 그냥 교회 다니다 보게 되면 그냥 구원을 얻겠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요. 구원을 얻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얻지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구원을 얻지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지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죠. 이거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비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끙끙거리며 노력을 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즉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그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기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계속된 다락방 강화 중에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버렸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다 깨끗하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 설교를 또 하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관리자, 여기서 더 나아가 심판자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말이 지금 모순이잖아요. 그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물론 내게 있어 주님께 붙어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버리고 나중에 불살라버린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아니,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이거 틀리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붙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 앞에 나오는 내게 붙어 있다는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4절과 5절에 내게 붙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에 붙어 있다는 내게 있으라는 이 말은 그냥 영어로 in, 헬라어로 en 하는 그냥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내게 붙어 있어라는 것은 헬라어의 메노라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함께 더불어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말씀은 가룟 유다처럼 12제자라는 공동체의 회원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공동체 멤버가 하는 일도 같이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무리만 보고 그 모습만 볼 때에 그냥 제자인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에서 사는 교회는 정말로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어서 깨끗해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먼저는 너희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열매 맺는 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권면으로 받아서 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해서는 농부가 가지치기 하시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열매를 보게 되면, 그 가지를 낸 거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막 나오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나머지들을 이렇게 전단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굵은 열매가 이렇게 맺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바로 농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 겨우 그냥 그게 매달려가지고 쭉쭉이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하는데, 즉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풍성한 열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는 깨끗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우리 성도로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시작을 의미하는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미 깨끗해진 중생한 그런 성도들도 매일매일 삶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고 깨끗해져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25시간이 주어진 것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규모 있게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해서 그 시간을 그거에다가 배당하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슈퍼히어로도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저기 나타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몸이 우리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가 일을 줄여야 한다면 어떤 일을 줄여야 될까요? 아유, 예전 같지 않으니까 교회를 조금씩 줄여나갈까요? 여러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다른 일 좀 줄이세요. 다른 일 좀 줄이시고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 일을 하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이 자꾸 빠지는데 줄일 일들을 무엇인지 좀 잘 생각하셔서 세상 일 조금 줄이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일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한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제한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유익하지 않는 관계면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관계들은 내가 같이 놀던 동료의 관계에서 이제 전도의 대상으로 관계가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까지는 제거해 버리고 버려져 불에 사람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이것은 제거되고 버려지고 불에 사라져야 될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서 불사람을 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저렇게 버려져서 불사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주님, 내가 만약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저런 신세가 되어야 되는데,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진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젖붙임을 받은 우리 곁가지는 얼마나 더 꺾어버리시겠는가, 얼마나 아끼지 않으시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두려움을 품고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도 결코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상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으로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이유를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고, 만약에 내 관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한다면 그것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또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어떠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되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농부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농부라고 하면은 정말 마지막에 가을에, 그 수확하는 그때에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정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아무 어긋도 없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농부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셔서 정말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겨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냥 그런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 열매를 맺되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 어떤 방법,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나무 줄기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 주님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안에 거해야 된다.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라 하시고 주님 당신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진정한 영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그것을 거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거한다는 말, 이 단어에 있는 매너라는 단어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하나된 그런 영적인 교제, 그것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한다는 이 단어는 한 시간 같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어떤 알리바이를 형성해주는 그런 같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나 어떤 제한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같이 붙어 있어서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함께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게만 하면은 사실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교제를 가지는 그 사람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배운 것들, 들은 것들, 본 것들을 이제 닮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종국적으로는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정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가게 될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게 된다 한다면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열매가 그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7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한 방법으로, 거하시는 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까 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인 로고스로 계셨거든요. 그 말씀인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그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거하시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제 곧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새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에 죽어있는 문자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서 호흡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감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내 속에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해주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또 듣는 말씀, 그 말씀은 듣고 있는 그 장소에 그냥 놓아두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쭉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로 이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이 말씀에 맡기게 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말씀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서 감동을 일으켜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도록 주님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에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원을 원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뭐 적극적인 그런 어떤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선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신 그 주님께서 내가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될 때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살라진다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무 줄기에 떨어져 나간 그런 가지처럼 곧 말라서 죽고 그것을 모아서 불에 다 태워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러나 성도는 이 시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먼저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때에 얻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한 영적인 교제, 완전한 친밀함을 이루게 될 때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쭉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요, 구하면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어찌 큰 축복이 아니고 또 어찌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 뜻 안으로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 거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권면과 또 한번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붙어 있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